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지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보낼 텐데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조금 배경 지식 위주로 좀 봤고요.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전서의 그 편지를 보냈는지 그 시작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안 좋은 소식 한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는 무엇이었는지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 그 죄 가운데 빠진 그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바로 분열이고 다툼이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모두가 바라보고 한 지점을 바라볼 때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바라보는 지점이 달라지면 그때부터는 다 다른 걸 보기 때문에 똑같은 걸 보지 않고 다른 걸 보기 때문에 이제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으로 신기하게 서로를 바라봐야지만이 하나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곳을 바라봐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바라보던 것을 이제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서 여길 봐라고 하는 그곳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각자 자기의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해법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즉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법은 항상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기쁜 소식 바로 무엇인지요?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포인트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함께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서로 이렇게 분열하고 다투게 되고 시기하고 싸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그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3장과 4장의 이야기입니다. 3장과 4장에서 이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바울이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설득을 하고 있는지 또 훈계를 하고 있는지를 오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교회를 만들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 초대교회가 되게 여러 개의 초대교회가 있죠.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도 있을 수 있고 여기 고린도 교회 같은 초대교회일 수도 있고 또 빌립보 교회 같이 너무나 아름다운 초대교회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그 다양한 초대교회가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기한 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문제는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그렇죠. 사람이 안 변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안 변해요. 신기한 건. 우리 특별히 그 부모 되신 분들은 더 느낄 거예요. 우리가 실수한 거를 아이들은 겪지 않기를 우리는 모두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되나요? 참 신기하게 우리가 성공한 거는 그대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 거는 알려줘서 그렇게 안 하기를 원하는데 성공도 안 할 뿐더러 실패를 또 반복을 하기도 하고 물론 또 뭐 우리가 못했던 것들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좀 보면 인류의 역사를 봐도 예전에 그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았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 생각하면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전화기를 들고 다닐 거를 상상이나 했습니까? 물론 태어난 지금 틴들 캠퍼스들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은 너무나 변했습니다. 물질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고 많은 외적인 것들은 바뀔 수 있지만 신앙은 사람이 안 바뀌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안 바뀌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2000년 전의 하나님과 1000년 전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막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갈피를 잡을 수 없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진리는 상대적이다, 진리는 계속 바뀐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따르는, 즉 복음,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그 이야기는 무엇인지, 예수님이 진리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동일하게 예나 지금이나 보존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도 어떤 힌트가, 해결할 수 있는 힌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설명하는지, 또 어긋나가 있는, 빗나가 있는 그 고린도 성도들은 왜 어떻게 그렇게 빗나가 있는지, 어긋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3장 1절부터 4장 21절까지 두 개의 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두 개의 장이 큰 틀에서 바로 이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그리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듯이 말할 수가 없어서 세속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어찌 육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기에 시작하는 지점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아직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다. 세속적인 사람, 미성숙한 어린아이 수준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 성도들이 모인 그 공동체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또 육적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좀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들을 검색을 해봤더니 두 가지, 영어에서는 두 가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childish가 있고 childlike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구별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영어에서는 이 두 가지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childish하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로 어린아이 같다라는 이야기죠. 미성숙한, 성숙하지 못한, 생각이 깊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바로 유치한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childlike, 어린아이와 같은 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그건 긍정적인 의미인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그냥 순수하고 그냥 너무나 순박하게 뛰어놀고 그냥 마음에 있는 거를 눈치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자유롭게 사는 모습들은 childlike, 그건 나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18장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라고 한 그 표현은 바로 childlike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정말 아직 미숙하구나, 아직 세속적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childish, 바로 유치하다, 이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영적인 것은 성숙한 것이고 세속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은 미성숙하다, 이렇게 바울은 구별을 짓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아까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고, 바로 영적이지 못할 때, 세상적일 때, 하나님이 없을 때 그 안에 남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끼리의 갈등밖에는 남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세속적인 또 미성숙한 수준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바로 그 앞에서 2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1장에서 봤던 것처럼 3장 4절 그리고 3장 21절을 통해서 또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하고 말한다니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1장에서의 문제는 4개의 파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이 3장에서는 2개의 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볼 때는 그 앞에 4개보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실제로 그리고 기록상으로 신약 성경과 또 그 다른 성경 외적인 자료들을 찾아봤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 것,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간 것은 근거가 있으나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간 것은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인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실제로 게바파, 그 베드로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베드로를 만났다라기보다는 좀 다른 지역에서 만났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했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바로 바울과 아볼로, 바로 두 사람을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친하다, 난 바울을 만난 적이 있어, 난 바울한테 직접 세례받았어, 난 바울한테 직접 성경 공부했어, 너 경험 있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할 수 있는, 또는 아볼로도 고린도에 갔었으니까, 그리고 아볼로는 그 당시에 가장 학문적으로 발달했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의 그 당시에 전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굉장히 발전했고 거의 로마와 버금가는 그런 학문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말을 훨씬 더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똑똑했고요. 근데 그 아볼로가 고린도의 교회에 가서 또 전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도움을 준 적이 있었는데, 또 그 아볼로를 보면서 와, 아볼로 머리도 숱도 많고 말도 잘하고 너무 똑똑하다, 나는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훨씬 좋아. 바울은 뭔가 어떤 말하는 것도 좀 뭔가 거칠고 어떤 그런 표현이나 형식이 있어서 좀 나랑 안 맞아,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그런 그 상태가 되면 그들이 얘기했던 본질은 사실은 남지 않고 그냥 나한테 그 얘기를 했던 그 사람이 중요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본질은 얘기하지 않고 나에게 얘기한 바울, 또 나에게 얘기한 아볼로, 그런 사람을 자랑하는, 3장 21절에서 이렇게 사람을 자랑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실력이 정말 있는 사람은, 본질에 포커스하는 사람은 그 경로라든가 그 어떤 그 복음을 알게 된 거라든가 지식을 알게 된 거라 지혜를 얻게 된 그 과정이라든가 그런 거보다는 그 본질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본질이 약한 사람은 자꾸 주변의 것들로 포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좀 그 속마음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성숙한 사람은 좀 대화하면 이렇게 마음을 잘 얘기하고 본질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기로 미숙하다, 미성숙하다, 세속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게 되면 본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주변을 맴도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자꾸 이렇게 본질에 못 들어가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은 4장에서 바로 이러한 세속적이고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어떻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지 4장 7절과 8절 그리고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이미 다 얻었고 이미 부요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노릇하고 있다고 뽐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세속적이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분열도 일으키고 사람을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들을, 그것을 사람을 포함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약간 이렇게 풍자적으로 약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미 다 얻었고 이미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노릇하고 뽐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에서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간 그 풍자적으로 약간 비꼬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됐다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영적인 사람은요 포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나쁜 건 나쁜 거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 나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할 때 나를 얕잡아 볼까 봐, 그렇게 할 때 나를 공격할까 봐, 그렇게 할 때 나를 무시할까 봐 숨기고 감싸고 좋은 거를 드러내고 좋은 것만 더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것, 내가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만 드러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뭐를 얘기하는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포장하는 그런 습성이 이들에게 생겼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속적이고 미성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울이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어차피 오지도 않을 건데 뭐 내 맘대로 하지 뭐 막 비난하고요. 만나면은 피하고 시간 보내자고, 바울이 아마 가서 만나자고 그 형제들을 만나자고 하면 아마 피하고 도망 다녔을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는 그때 막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생각들, 바울에 대한 비난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자기의 주장들을 이제 펼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도 또한 영적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지게 되면 우리 또 세상에서 매일매일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은연중에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또한 우리 그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룹을, 예를 들어서 그룹을 좀 옮기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실적으로 좀 우리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그룹을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디든지 어느 그룹이든지 갈 수 있고 누구하고도 제자훈련 파트너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장하는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에게도 배우고 저 사람에게도 배우고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나는 저쪽 그룹은 절대 안 돼. 나는 그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해서 나를 도와주지 못할 것 같아. 아니면 저 사람들하고 나는 성격이 안 맞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세상과 다를 게 무엇이 있냐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했던 예수님을 부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거라는 그 복음의 진수,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잠깐의 이득이나 잠깐의 편안함,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상황이 그냥 그들의만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각자 한번 또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법을 주고 있는지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의 일꾼들을 분별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바울은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냥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라 그래서 심었고요, 물을 주라고 해서 물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교회를 만들려고 한 적, 자기의 사람을 세우려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볼로도 또한 그랬습니다. 그렇기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됐을 때 바울이 아볼로에게 다시 좀 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했을 때 아볼로가 나는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들다, 나는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사도행전에 나오기도 합니다. 아볼로 또한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서 그렇게 도와줬는데 왜 나를 신격화하듯이 내 이름을 파당을 만들었을까? 아볼로는 그냥 종이었는데 왜 사람들은 아볼로가 전한 하나님보다는 아볼로를 더 두드러지게 이야기를 했을까?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밭의 비유에 대해서,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먼저 들으면서 거기에 바울과 아볼로가 바로 심고 물 주는 사람이라는 동일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자라게 하는 분은 보이진 않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아볼로와 바울이 역시 동일하게 건축가였습니다. 바로 어떤 건축가였는지요?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초를 세우는 사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전했고 아볼로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초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 건물을 위에다 세울 사람은 누군지 바로 자기 자신의 몫이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에 이어서 뭐를 이야기하는지,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이제는 그냥 그 건물 자체가 바로 성전인데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담긴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밭에서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인이시다, 우리는 그냥 종일 뿐이다, 이 얘기였고요. 건물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냥 기초를 세운 사람일 뿐이야, 실제로 너네가 뭐를 만들어 갈지는 너희들이 이제 다 책임감을 가지고 해 나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인지요? 너희들이 누군지 잘 생각해봐. 너희 안에 성령이 들어있어. 그 의미는 무엇인지 너희가 성령이야, 성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점증법을 써가면서 점점점 고조하는 방법으로 바로 이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의 일꾼들을 분별하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그 설명을 통해서 바울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했고요,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청지기, 그냥 맡겨진 대로 수행하는 사람들 뿐인 것이죠. 그 맡겨진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요, 주인한테 어떻게 돼요? 혼나가죠. 쫓겨나고 혼나죠. 그래서 일꾼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사람들에게 기초를 세우는 일, 또 물을 주는 일을 그저 할 뿐인 것이죠. 그 사람들을 자랑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이어서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무엇인지, 바로 여기에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각자 스스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한다. 바로 그 본질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디테일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각자 스스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11절과 15절 첫 번째 단락까지 제가 적어왔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기초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바로 기초가 복음이고
바로 복음이 기초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기초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가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 또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복음을 강조했던 것이고요. 이 기초가 동일하다라는 것의 시작을 일단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가 흔들린 사람은 반드시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받고 시간이 흘러도 저 개인적으로도 성형부를 여러 번 저 개인적으로도 했었고, 다른 사람들과도 첫 번째 했던 그 퍼스트 프린시플, 제자가 되는 그 과정에 대한 성형 공부를 반복하는 게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탄탄하게 하죠. 제가 우리 시스템을 하는 우리 원주 형제를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보다도 전 대학생 때 세례 받았지만 저 친구는 틴 때 세례 받아서 지금 거의 30년이 가까이, 아니 조금 더 남긴 했지만 너무 많이 들어 보이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튼 오래되었지만 제가 틴을 좀 도우면서, 아니 그 대학생이나 틴이나 아니 뭐 몇 살 차이 안 내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다를까 했는데 엄청 다르더라고요. 그 어릴 때 1년은 너무 크니까. 근데 원주 형제가 그 정말 지금까지 한 20년이 몇 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가 놓은 기초를 생각해 보면 마치 그 나무에 보면 나이테가 이렇게 막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1년 되면 나이테가 생기는 것처럼, 그 틴트 세례 받아서 그 정말 너무 세상적이고 하고 싶은 것들, 다른 사람이 해보는 거 다 해보고 싶을 텐데 그것들을 틴트부터 참고, 저는 그래도 몇 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싱글 때 세례 받고 대학이 결혼해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웬만큼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안 하면서도 그 영적인 기초를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으면서 정말 그 흔들리는 시간이,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도 많이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흔들리는 기초를 정말 굳건히 하기 위해서. 공사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 이렇게 그냥 한 뭐 1층짜리 짓는 거는 기초 대충 하죠. 그러나 정말 뭐 저기 그 여의도에 최근에 뭐 어마어마하게 큰 100층 넘는 거 막 세워졌잖아요. 파크원인가? 뭐 그런 거 공사하는 현장 한번 보면요, 진짜 깊이가 기초를 어마어마하게 뚫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정말 건물을 짓고 싶다면 여러분, 기초를 튼튼히 하고요, 기초를 반복하더라도 그 땅을 정말 다지고 또 다지고 더 깊게 그 기반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민석 형님도 존경하는 게 그겁니다. 기초를 지금도 계속 다져요. 아침마다 말씀 나눈 방에 그만 기초를 끊임없이요, 성경을 분명히 예전에 보셨던 부분일 텐데 또 공부해서 또 올리고 하면서 기초를 계속 다져요.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질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다 하나님 눈에는 건물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어떤 사람은요, 그 기초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초가 세워진 후에 그 위에 세우는 것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심판날에요, 심판날이 두 종류로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판된 날들이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이 와갖고 한번 싹 이렇게 다 그냥 흔들고 한번 가요. 금방 흔들려요. 근데 사실은 종말의 심판, 마지막 심판,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맞게 되는 심판, 그 심판은 이제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심판이 오는 건, 흔들리는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보석을 다 쏟기 위해서 흔드실 거라고 하는 것처럼 그건 좋은 흔들미죠. 때때로 우리 삶에 흔들어가지고 우리가 뭘로 우리의 집을 세웠는지, 우리의 믿음을 세웠는지, 우리의 마음을 세웠는지를 모를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시광선밖에 못 보기 때문에 마음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에게 보이는 게 우리한테는 안 보여요. 그래서 때때로는 흔들려줘서 불이 한번 오든지, 물론 뜨겁죠, 아프죠, 힘들죠. 하지만 그런 일이 오게 돼요. 신기한 건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세우는지를 보여주고, 다시 지금 우리 홍우프라자가 지금 저 엘리베이터를 지금 다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한번 저렇게 뜯어 고치는 공사를 해서 새로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건 특권이라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태울 경우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남아있을 것인가? 우리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주고 숨기면서 갈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프로 다 타버릴 재료를 써서 나을 것인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책임이 있다는 것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걸 전해준 사람, 바울이나 아볼로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바울이 포커스를 어디다 두는지요? 너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기초만 놓을 뿐이야. 인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초 놓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기초도 놔주고 집도 져주고요, 인테리어도 해주고요, 그 사람을 막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자기가 하는 거라고요. 인도자가 도와주는 것은 기초를 놓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기초를 놓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고, 결국 모든 사람은 자기의 집을 자기가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이제 집을 이야기했다면 그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만약에 내가 더럽히면, 내가 무너뜨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개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지만 이 지금 맥락에서 보면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우리 모두가 깊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장 18절과 4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아무도 자기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고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고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전 목사님은 아무리 샤프해도, 아무리 사랑이 많고, 아무리 영적이어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여러분들의 그룹의 인도자들이요, 우리는 사람들 마음속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었는데 착각이었더라고요.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숨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포커스를 그래서 어디에 해야 되는지요? 예수님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어둠 속에 감춰진 걸 드러내고 밝힐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도 자기를 속여서는 안 된다고요. 사탄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속이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를 속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부터. 왜냐? 진실을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하는데요, 조금 더 잘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적어왔습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그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차피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요, 그냥 무조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해요. 법정이 그나마 그 재판을 하는 곳인데, 그 법정에 가서도 사람들이 속이려고 뭐라 합니까? 전관예우 받을 수 있는 그 변호사들 쓰지 않습니까?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속여서,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의 이익을 보존하려고 하죠. 근데 그 법관은 속임을 당해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무엇이든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무엇을, 어떤 재료로 자기 자신을
세워나갈 것인지, 바로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서에서 이 고린도에서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요. 바울은 무엇을 또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제 막 그럼 너희들이 책임이다, 막 너네가 다 해야 돼, 막 이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부담을 확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를 이야기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장 21절, 23절까지 그리고 2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베드로든 모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며 온 세계뿐만이 아니라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다 여러분에게 속하였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혼자 그냥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막 혼자 다 해야 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해야 되지만 너희가 포커스할 건 뭐냐면 너희가 복음을 올바로 알고 너희가 영적인 그 포커스만 잃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은 모든 걸 제대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눈이 띄어져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포커스하기를 원했던 것, 아담과 하와에게 포커스하기 원했던 것은 선악과 빼고 다, 그죠? 선악과 빼고 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어. 응?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사탄은 뭐에 포커스하게 하죠? 선악과에만 포커스하게 하죠.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서 에덴 동산처럼. 그런데 사탄은 우리한테 계속 야, 너 그거 부족하잖아, 너 그거 불만족스럽잖아, 너 그거 안 되고 있잖아 하면서 너가 원하는 거 그거잖아 라고 하면서 그 집요한, 그 감사하지 못하는, 그 세상적인 그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어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그 교만한 마음에 포커스되어 있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일 것이다. 뭐가 보일 것이냐? 너의 주변에 있는 바울이든 아볼로든 베드로든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존재이지, 그 사람들을 붙잡고서는 내가 더 너무나 영적이다, 내가 더 뭔가 더 낫다, 그런 시기, 그런 비교, 그런 경쟁 뭐하러 하냐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당교회만 그냥 단순하게만 봐도 뭐 효정 목사님이나 저나 아니면 뭐 여러분의 바이브터 기도자나 다른 그룹에 있는 누구나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160명 넘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셨고요. 교회 안으로 보면요,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주변 환경에서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만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복음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올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많은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 엘리사의 그 사환이었던 게하시의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생명이나 죽음이나 옛날 일이나 미래 일이나 다 여러분들을 위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어마어마한 관점 아닙니까? 바울이 느끼기에 바울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모든 게 다 나를 위해, 너무나, 야,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있구나. 저 외인수가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있구나. 부부가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에게 바가지를 긁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 성장시키려고, 하나님이 나 경제해 주려고 이렇게 존재하게 했구나.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그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그 회사의 누군가가, 거래처의 그 누군가가 달리 보일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복음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제가 문제야, 네가 바뀌어, 자꾸 세상이 바뀌어, 상황이 바뀌어, 그러기를 자꾸 바란다면 일시적으로는 되겠지만 계속 그 굴레 속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그거에 포커스하다가 선악과 먹고선 가서 엄청 고생하는 삶을 살고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해법을 이야기하고요. 바울은 이제 살짝 수위를 좀 조절합니다. 좀 세게 지금 계속 좀 약간 도전을 주고 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 건면하는 이유를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과 1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처럼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얼마든지 모실 수 있으나 아버지는 많이 모실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바울은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또 어떤 그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또 너희가 정말 이렇게 너희의 집을, 너희의 영적인 삶을, 너희의 영적인 그 영혼을, 너희의 삶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 잘 세워나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하면서 그렇게 안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좀 도전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풀어주려는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너희들 부끄럽게 해갖고 너네들 막 못 살게 굴거나 아니면 너네들 막 야단쳐서 너네들이 다운돼서 좌절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다. 내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훈계하고 권면하는 것이다, 이 제자 훈련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얼마든지 모실 수 있는데 아버지는 많이 모실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게 그냥 스승이 그냥 야단치는 것처럼 보지 말고, 선생이 야단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정말 사랑하니까 그런 것을 너희가 내 마음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막 뭐라고 하지? 우리 막 큰일 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우리가 훈계할 때 이렇게 바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지금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도전도 줬다가 좀 얼르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저는 바울과 이 고린도 성도들의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는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 제자 훈련자와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의 관계가 그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스승과 제자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직장 상사와 그냥 후배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와 자녀 같은 그런 관계. 물론 뭐 모든 사람이 그러라는 건 아니죠. 어떤 인도자와 지금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대하는 것, 스승을 모시는 듯이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모시듯이 해라. 그 사람의 하트 투 하트, 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스승은요, 마음을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만 옳은가 그른가만 따지면 돼요. 그런데 아버지를 볼 때는요, 마음을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 지금 틴 예배를 따로 보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조금 아이들이 우리한테 그러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좀 봐주길 원하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걸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하트 투 하트. 바울은 그걸 설명해요.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좀 봐달라고. 내가 지금 뭐 되게 논리적인 말 많이 했지만 더 여러분이 알길 원하는 건 내 마음이라고. 나를 본받으라 할 때 나의 지금 행동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좀 본받아 달라, 내 마음을 좀 살펴봐 달라. 지금 어떻게 보면 간청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5장부터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4장까지 오늘 좀 봤는데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툼을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 어제 그저께인가 우리나라 뉴스를 도배한 게 윤여정 선생님의 그 수상 소감 아니었습니까? 감동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른 여배우들을
이렇게 경쟁자로 보지 않는다. 그냥 그분들은 난 너무 존경하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영화를 찍은 거다. 이 얘기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너무 멋있는 말이죠. 영적인 원리를 윤여정 선생님께서도 한 거예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 하나님의 원리를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의 일꾼들을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각자 스스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한다.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너 스스로 너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거에 포커스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영적인 사람만 그걸 볼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그거를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에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오늘 제가 준비한 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